안녕하십니까. 항상 교조 열화편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피드백도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일화편을 조금 벗어나서 교주님 당시에 계셨던 사람들, 교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사람들에 대한 짤막한 일화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오자키 에이지라는 분의 마음을 모아서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어버이가 태어나게 해주신 새 베이다. 마음의 키를 잡는 법도, 돛을 펴는 법도, 노를 젓는 법도 가르쳐 세상의 바다를 건너게 한다. 하지만 마음의 키를 잡는 법을 모르는 채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고 있다. 좋은 해안에 다다르고 싶지만 키를 쓰는 방법을 모르기에 쉴 곳을 찾아도 넓은 방을 놓아둔 채 다다미 한 장의 작은 방에서 고생하고 있다. 커다란 집도 그 문도 모두 써버린 채 무인도에서 살고 있는 자도 있다. 감옥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과도 떨어져 사는 자도 있다. 자녀를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서, 앞날을 위해서라는 욕심이 만들어낸 큰 짐을 너무 가득 쌓은 바람에 몸을 실은 배가 위태로워진 사람도 있다. 라는 글입니다. 어버이가 태어나게 해주신 새 배이다. 그리고 그 배를 통해서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게 한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기에는 위태롭기 때문에 배의 키를 잡는 법도, 배의 돛을 펴는 법도, 노를 젓는 법도 가르쳐서 안전하게 이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너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다. 그러나 어버이 신님께서는 교주님을 통해서 키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키를 잡는 법도 모르는 채 좋은 해안에 다다라서도 쉴 곳을 찾지 못해서 마음의 방향을 모르니까 저기만 가면 편하게 쉴 수 있고 즐거움이 있는데 거기로 가지 못하고 넓은 방을 놓아둔 채 조그마한 방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커다란 집도 금은도 다 써버린 채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 같은 데 가서 사랑하는 자녀, 가족들과 헤어져서 사는 사람도 있고 무엇보다 내 자녀, 내 자신을 위한 욕심이라는 짐을 배에 한가득 실었기 때문에 내 몸을 안전하게 싣고 갈 수 있는 그 배인데도 불구하고 내 몸 대신에 그 욕심이라는 재물 때문에 내 자신도 위험해져 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좋은 집을 사주고 싶다, 좋은 차를 가지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해서 욕심에 욕심을 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결과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은 이런 모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은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경남 지역이니까요. 부산 명지라든지 또는 녹산이라든지 김해의 장유 같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는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TV에도 나왔는데요. 개근 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근 거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개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근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개근상 받는 것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없었죠. 그만큼 성실하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를 열심히 다녔다라는 상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즐거워하고 학교 선생님들도 즐거워했는데 개근하는 사람을 거지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돈도 없어서 가족들이랑 해외여행도 한 번 못하고 개근하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들이 그런 말을 들었다 하면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의 손주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교 가서 초등학생 이런 어린 애들이 가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하면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무리하게 해외여행도 가고 욕 안 듣게 좋은 차도 타야 되고 좋은 아파트를 살려고 무리하게 빚을 내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자녀를 키우는 게 훨씬 더 힘들어지죠. 집을 사는 것도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남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내가 욕심을 내면 욕심을 더 낼수록 결국에 남을 무시하고 없는 사람을 또는 좀 힘든 사람들을 구박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결국에 그것을 되돌려 받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라는 사실을 저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소멸하고 지금 이 시대 부부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숫자가 0.6명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죠. 왜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냐 하니까 우리 스스로 과욕을 부리고 나라는 이 배에 욕심이라는 짐을 가득 실은 채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내 자신과 내 자식을 괴롭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교조님 제세 시절에 교조님께서는 깨우치고 선인들께서는 들어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일진이 좋구나 하며 내일도 좋을 거라 방심하고 있다. 그 리가 나타나 온 하늘이 어두운 구름으로 가득 차는 것, 비, 바람, 폭풍이 된다. 오늘 밤은 넘기지 못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안전한 해안에 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는 무엇을 버리면 도움받는가? 타고난 마음, 욕심이라는 짐 때문이다. 그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신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성진실이라는 마음을 작정하지 않으면 폭풍의 바다를 건널 수 없다고 깨우친다.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 세상을 걷는다면 성진실만을 짐으로 하여 세상을 걷는다. 폭풍을 만나면 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벌거벗은 몸이 되어 하늘에 비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라도 한다면 신님이 도와서 배를 해안으로 이끌어 주신다. 왜냐하면 신님은 어버이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폭풍을 만나면 어떻게 하죠? 배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다 버립니다. 제일 마지막에 버리는 게 뭐죠? 신님의 수호인 물이죠.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물도 버리고 나면, 옷도 다 버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 원회에 보면 일본 그 스모 선수들이 차는 그 기저귀 하나 차고 배 바닥에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말고는 무슨 방법이 있는가? 목숨이 위태롭게 되면 아무것도 소용없지 않는가? 저도 저희 집사람이 3년 전에 지주마카 출연, 그것도 8시간 반이나 추석날 아침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견디다가 신님의 수호로 국적으로 목숨을 구제받았습니다만 목숨이 위태롭게 되면 아무것도 필요 없죠.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출직에 갔다면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집, 좋은 차, 용돈, 좋은 학교 이런 것이 과연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되는가라고 봤을 때 깊은 신상과 사정을 만나게 되면 내가 버렸던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라고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이라면 신님이 빌려주신 이 내 몸이라는 배에, 내 인생이라는 배에는 욕심으로 가득 찬 재물을,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니까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라는 욕심 대신에 무엇을 싣고 간다? 성진실만을 짐으로 하여 세상이라는 바다를 건넌다라고 신님께서 깨우치십니다. 성진실은 무엇일까? 남을 돕는 것, 성진실이죠. 근행을 열심히 보는 것, 성진실이죠. hin옥기신을 하는 것, 성진실이죠. 정성금을 나르는 것, 성진실이죠. 성진실을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각자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 교조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고 하는, 남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진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성진실만을 나라는 배 위에 싣고 간다면 필요할 때는 성진실을 베풀어서 그것이 하늘에 쌓여 있기에 그 리로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명의 힘을 가지고 가는 것이 세상을 건너는 이 배를 신님이 빌려준 그 마음의 키를 바로잡고 가는 모습이야라고 신님은 깨우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교조님께서 방향도 모르는 채 세상을 건너니 이 가르침을 나침반으로 마음에 새겨 세상을 걷는다면 안심하고 안락할 수 있는 해안에 다다른다고 깨우친다. 과연 교조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저희들에게 이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신언에 보면 어버이는 자녀가 귀여워 죽겠다는 하나의 리, 어떻게든 미워하는 자녀가 있을 리 없다. 모두 신의 자녀, 구제하지 않으면 안 돼. 구제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리, 어버이라는 리, 고생시키려는, 부자유시키려는, 차별하려는 리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참 감사한 말이죠. 어버이 신님의 입장에서 인간이 구제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너희들 자녀들은 구제받지 않으면 안 돼. 그것이 리야. 그만큼 구제해주고 싶다. 너희들도 구제받아라.
반드시 받아야 될 리가 있는 것이야.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아무리 성질이 들었고 아무리 자기만 생각하는 정말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제받지 않으면 안 되는 리가 있는 것이야. 그 리를 제발 알아다고. 그 마음에 교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길을 마음의 나침판, 즉 배의 키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셨다라고 깨우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 결석이 가끔씩 있습니다. 전전 청장님, 테라다 요시카즈 청장님 밑에서 천리교교 본과를 다닐 때 약 20년 전의 일입니다만, 그때 처음 여러 결석이 와서 학교도 못 가고 겨우 병원까지 기어갔다가 진통제 맞고 교장님께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 교조전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테라다 요시카즈 전 청장님께서 니 학교도 안 오고 여기서 뭐하노 이렇게 하시길래 이렇다 하니까 당신도 여러 결석이었다. 진실을 내라 하고 꾸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무슨 진실을 내야 되지 하고 고민하다가 내 나름대로 무엇인가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화장실에 소변을 보는데 바로 돌이 나와서 깨끗하게 수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제 나름대로의 성진실이 너무 부족해서 몇 번이나 여러 결석을 걸렸습니다만, 지난 5월에도 대교회를 갔는데 3-4번 여러 결석이 있었습니다만, 4번째 여러 결석을 대교회 월차제 전날에 대교회에서 숙박을 하는데 피가 나오는데 피가 말 그대로 빨간 와인 색깔의 피가 소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극통이 오기 때문에. 여러 결석은 우리가 치아를 치료할 때 신경을 바로 건드는 것처럼 돌이 요로를 따라서 그 신경을 직접 찢으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습니다. 월차제 중간에 내가 악기라도 치고 있는데 고통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걱정을 했습니다만 참 다행히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 수은을 전해줘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터전에서 돌아와서 또 괜찮으니까 병원을 안 가다가 조금 있다가 많이 고통스러워서 가니까 여러 결석이다 하면서 치료를 받아서 다시 건강한 몸을 회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괜찮을 줄 알고 몇 달이 지나다가 지난 6월이었습니다. 대개 월차제에 참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심장이 너무 아팠습니다. 원래 같으면 심장 아픈 것 가지고 제가 크게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왜? 대교회 월차제에 왔는데 아파봤자 나를 데려가겠냐 신님이. 대교회에 왔으니까 구제해 주겠지라고 마음 편하게 가지지만, 대교회 가기 전에 상급 회장님이셨던 와카가 회장님께서 저보고 항상 심장하고 머리 검사는 꼭 병원에 가서 한 번쯤은 해라. 왜? 니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니가 갑자기 죽으면, 암이라도 걸려서 천천히 죽으면 대비라도 하지만 갑자기 죽어버리면은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폐를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를 받아라 하지만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검사를 신자분들께서 그 참 어려운 마음으로 조금씩 모아서 가져오는 그 정성금으로 검사를 받기는 힘들어서 6, 7년 동안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왔습니다.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상급 회장님 말씀이라면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 말씀만큼은 계속 못 지켜와서 걱정이 좀 됐습니다. 대교회지만 내가 상급의 말을 안 들었구나. 그래서 이게 괜찮으려나?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월차제 볼 때는 또 신기하게도 가슴에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월차제 보고 나자 이번에는 맹장 쪽이 너무 아파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맹장인가 이렇게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은 또 잠을 못 잤습니다. 그날 저는 터전에서 12장 기원근행을 좀 올려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기원근행을 올리는데 기원근행 올리고 그 다음날도 올리고 그 다음날은 26일이니까 월차제 근행을 보면서 기원을 드려야지라고 중한 신상을 가진 분이 있었기 때문에 12장 근행을 보는데 이틀 동안 잠도 거의 못 자고 통증도 있고 하니까 그 12장 근행 보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제가 포교회 집 때 피곤함 대로 손춤을 추다 보면 3장 4장에 부채 내리지 않습니까? 이대로 못 일어나고 잔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때만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전이 보이는 나무 밑에서 12장 근행을 보는데 한 20번 가까이 손춤을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손춤 겨우 마치고 그날 저녁에도 고통스러워서 이제 잠을 설치고 낮에 주메쇼 방에 엎드려 누워 있는데 제 오래된 교우 한 명이 타겟동에
교회장입니다만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 모습을 보더니만 회장이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어디 아프신가 보네요. 내가 수은 전해드릴게요. 라고 수은을 전해줬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사람이랑 통화를 하는데 이래 아파서 되겠나? 어서 돌아와라. 그 25일이라도 빨리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 비행기표 바꿔서 돌아오라. 라고 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터전에서 기원해 주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는데 내가 돌아갈 수 있겠냐 싶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걱정도 되고 몸도 아프니까. 그러나 그래도 내가 교회장인데 교회장이라고 밥 먹여 살려주시는 신자분들이 정성을 날라주시고 교회장님 해주는 리는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 그 기원해 줄 거라는 안심 때문에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인데 내가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28일, 29일 날 용재 연생에 있어서 가마도 해야 돼서 사실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습니다. 왜? 빨리 돌아가서 빨리 치료를 해야 용재 연생회 때 가마도 하지. 만약에 이대로 있다가 일본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면 돌아가지도 못할 건데 라는 걱정을 했지만 그러나 기원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자마자 30분도 안 돼서 나의 오랜 20년 정도 같이 이 길을 걸어왔던 교우 한 명이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수언을 전해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요. 마음을 작정하고 신님에 드는 마음을 잡아서 제 마음을 보시고 그분을 보내주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언을 받고 나니까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사실은 한 달 정도 계속 묽은 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만에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25일 날 밤에는 겨우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자고 월차제를 보고 돌아와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길을 신앙해 오신 여러분들께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지만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마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의 방향을 그때 마음의 키를 잡을까? 내 자신의 몸을 먼저 생각할까? 다른 사람의 신상을 먼저 생각할까? 그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저는 신님이 수호해 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신님께 감사하다라고 뜬금없이 제 오래된 교우가 젊은 교회장님이 뜬금없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그 리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네가 그런 마음이라면 신이 내가 도와주마 하고 그분을 보내주신 것이라고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방향의 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배라는 키는 무엇일까요? 내 자식을 위하는 것이 교주님이 가르친 마음의 방향인가? 키인가? 아니면 남의 자식을 위하는 그것이 그 마음의 키인가? 내 교회를 위한 것이 교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키인가? 남의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교주님이 가르쳐 주신 키인가? 남의 신자를 내 것으로 빼들어가는 것이 교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신자를 남에게 내어줄 수 있는, 감사하게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교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인가? 라고 깨달아 보면 내 자식, 내 자신을 위하는 그 욕심을 나라는 배에 가득 싣고 갈 것이 아니라 교주님의 말씀, 남 구제하면 내 몸 구제받는다 라는 말씀처럼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내 교회보다는 남의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보다는 남의 가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작정해 나가는 그 성진실 하나를 가슴에 가득 싣고 나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이 선생의 말씀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키를 잡는 법을 알아도 마음대로 키를 쓴다면 어쩔 수 없다. 키는 남이 잡아주는 것이 아니다. 각자 그 자신이 마음의 키를 잡고서 세상의 바다를 걷는다는 가르침이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신님의 말씀에 고생시키려는, 부자유시키려는 부모는 없다. 하지만 각자 마음의 사정이 있어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 어쩔 수 없다. 신은 끊는 신은 없다. 하지만 끊어지는 마음에는 어쩔 수 없다. 라고 신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키를 잡는 법을 아무리 깨우쳐도 그 키를 잡는 것은 본인이라는 사실,
교회장이 대신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대신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대신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대신 잡아주는 것도 아니다. 나라는 배는 오직 내 자신이 그 마음의 키를 잡고서 각자가 혼의 인연에 따라 다른 성진실 하나를 나라는 배 위에 가득 싣고서 세상을 걷는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느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장님. 예.